2012년 7월 1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부탁받으면서 성도님과 어떤 교제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2012년 참 절반을 이렇게 돌아서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수많은 여러 방송이나 뉴스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어디쯤 우리가 가고 있는지, 주님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일과 함께 이스라엘과 고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성일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이동을 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됩니다. 지하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를 가게 되면은 지도를 펴놓고 몇 호선을 타고 또 갈아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서 내려서 또 어떤 걸 타고 또 어디서 내려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열심히 알아보고, 또 지하철을 타고 나서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잘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내렸을 때 목적지를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 이렇게 푹 잠을 자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목적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나 어떤 중요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이렇게 가까울 때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얼마쯤 있으면 여기에 도착해야 될 것인가를 계산하면서 이제 여기 버스에서, 이 지하철에서 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류 역사의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끝나는 어떤 종착역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쯤 왔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역에 도착할 때마다 전역, 또 앞으로 올 역을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성경의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예언의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깐 여러 가지 말씀의 증거들을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자 형제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올해 들어서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연일 뉴스가 되었고, 저수지가 이와 같이 쩍쩍 갈라지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일어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농작물 값이 폭등하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가 지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비가 와서 이것이 좀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기근의 문제, 그것들이 참 심각하다,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곳곳에 파란색은 태풍, 호우, 폭설, 빨간색은 이상고온, 가뭄의 확산, 또 녹색인가요? 이건 지진. 세계 곳곳이 올해 들어와서도 여러 곳에서 기상재해, 태풍과 호우와 폭설과 이상고온과 가뭄,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 매체에서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진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그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 약 2,300여 건의 강도 5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년 평균 발생 횟수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이고, 최근 2000년대에 있었던 지진의 발생 횟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0년대에 와서 계속 가파르게 지진의 발생 횟수가, 그것도 강도 이상의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 해 만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누구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럽연합을 봤을 때 2009년 11월 달에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유럽연합의 초대 대통령 룸프이 벨기에 수상이 초대가 됨으로써 유럽연합이 더 한층 나아간 연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예언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열불,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지금 유럽연합 전체가 흔들흔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각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결제은행 BIS가 유럽연합의 해결을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금융통합이 불가피하다. 또 IMF도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이제 유럽의 문제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이제는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의 연합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 정상들이 회의를 했고 이제 은행을 통합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을 며칠 전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혼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는 더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독일을 중심으로 특별히 유럽연합의 10개의 나라가 이제는 더 완전한 유럽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더욱 큰 정치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무장관을 신설하고 국경경찰과 군대 창설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유럽연합이 느슨하게 여러 나라가 모여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미국과 같은 더 강력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유럽이 살 길이라고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스펀 전 미 연준 의장도 유럽이 살아날 길은 정치 통합만이 해법이다. 하나의 더 강력한 국가가 돼야만이 유럽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유럽 위기들을 통해서 조만간에 유럽은 점점 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강력한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666표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볼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2010년도에 서명을 했었는데 여러 주에서 이것이 위헌이다. 이걸 오바마의 그 건강보험법은 미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고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아주 강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라고 주정부에서 위헌 소송을 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2014년까지 이제 미국 백성들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개혁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예언학자들은 이 건강보험 개혁안에 법안에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체에 삽입하는 칩을 넣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이 실행이 된다 한다면 이 건강보험법에 가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칩을 여기 보이는 이 베리칩을 삽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베리칩이 삽입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한다면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666표를 이 베리칩을 손이나 이마에 삽입하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전자칩을 내장하는 것을 발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칩을 달아서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또 본인이 원하면 혈액형, 서명도 같은 걸 정보를 이 칩에 넣게 하는
전자 주민등록증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안이 올려지는 상태고요. 또 최근에는 신용카드에 생명칩을 내장하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환자의 병명이나 연락처 같은 걸 넣어놔서 환자가 쓰러졌을 때 그것을 스캐너로 읽으면 이 환자의 정보가 바로 뜨기 때문에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신용카드에 생명칩을 내장하게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유류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애완견들에게는 바로 이 전자칩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만 한다라는 법안이 입법이 예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려고 한다면 바로 이 애완견들에게 이 전자칩을 목덜미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칩을 넣게 되면 이 개들을 잃게 되었을 때 칩의 정보를 읽어서 주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영국에서도 애완견들을 체내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진심의 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리칩이 동물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런 모든 것들이 적그리 시대에 육류표가 상용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일게 별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북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에 대한 뉴스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과 또 서방과 특별히 이스라엘과 굉장한 긴장 가운데 있고 지금 이걸 공격을 한 해 만에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란의 여러 가지 핵 개발 시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벌집같이 보여진 것이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농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핵무기를 만들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이곳을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겠다, 파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 현황들을 보니까 2002년도에 이란의 반정부 단체에서 지금 이란에서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겠다 하는 것을 폭로한 이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제재안들을 발표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금융 제재들을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꿋꿋하게 우리는 핵을 개발하겠다 하고 천명하고 계속해서 우라늄을 농축하면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이란에서 6월달에 20% 농축 우라늄을 50kg 이상 생산했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11월달에 이란을 향해서 이제 선제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공격설이 제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발언을 11월달에 하였습니다. 또 IAEA에서는 이란 핵무기 개발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IAEA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점점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한 서방의 노력들과 또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서방 여러 국가들이 이란의 그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여러 다방면의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결코 핵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시설들을 무력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핵과 관련된 과학자들을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암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서 그래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수차례 만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불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란이 계속 핵 개발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이란이 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죠. 오늘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효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오늘부터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란은 만약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전함을 파견해서 봉쇄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이란과 이 호르무즈 해협 가운데서 전운이 깃드는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이란 핵에 대한 전문가는 이란이 원하기만 한다면 3 내지 4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수개, 2개 내지 4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전력, 무기를 강화하고 있고, 특별히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탑재 능력 있는 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실험과 로켓 발사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란이 핵을 개발하게 되고 그 핵탄두를 이 미사일에 장착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원수국가인 이란의 핵무기 이 개발을 국가의 그 존류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자시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조짐이 보이자 실제로 공습을 해서 파괴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이것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얘기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란 핵시설을 공습을 언제 할 것인가, 전 세계가 숨지기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당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쪽 터키 영공을 통과해서 공격하거나 또 남쪽 사우디아를 통해서 공습하는 2개의 루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동거리가 아주 길기 때문에 공중급유기 같은 도움이 있어야만이, 즉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만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공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 30일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 이란의 바로 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어떠한 비행장을 이스라엘이 확보를 하여서 이곳에서 바로 전투기를 발전시켜서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맘만 먹은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좀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합참 의장이 명령만 떨어지면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합참 의장이 이란의 핵 보유는 매우 나쁜 일이며 세계와 이란은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란은 이에 상황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올해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행동할 태세가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바로 수개월 내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농축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이란의 이 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더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지하 깊숙이 그것을 옮기려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만약 공격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란은 이 중동 지역에서 아주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워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질 것이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대통령인 마무드 아미드 네자르 대통령과 지금 이스라엘의 벤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부부의 인연에서 앙숙으로 바뀌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뒤틀린 역사, 이런
현재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부부의 인연은 무슨 부부의 인연일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에스더 왕비와 아하스르 왕의 그 결혼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원래부터 이렇게 원수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여기 나온 부부의 인연과 같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팔레비 왕조가 그러니까 왕정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인정했던, 즉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유도 공급하고 또 함께 미사일도 개발하는 그런 좋은 관계에 79년 왕정 통치 그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이란 혁명을 일으키고 이 팔레비 왕을 쫓아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립하는 갈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메이니가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지도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공공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미드 네자르 대통령도 유럽이 시오니스트를 중동에 떠넘겨 차라리 알래스카를 그들에게 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중동에서 떠나 보내고 알래스카에 그들을 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와서는 이제 IAEA에서 이란이 핵개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공격을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최고 고조된 가운데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그 전쟁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통해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보기를 원했지만, 빈약한 군인과 전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승장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피에로나 하마스 그런 것과 자질구레한 그런 소규모 전투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감히 다른 아랍 국가가 넘볼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이렇게 보니까 인구가 2007년도에 약 6,500만 정도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군사가 약 5만 4천, 거의 우리나라가 60만 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군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가 약 280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점스함 같은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란도 호락호락한 그런 군사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 지역의 그 군사력을 비교한 표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병력은 적지만 탱크나 전투기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무기들이 훨씬 더 월등하게 나은 것을 알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란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력과 미국의 원조를 합친다면 중동 전체 나라가 공격하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분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국방비와 이란의 국방비를 비교해보니까 이란보다 2배 이상의 국방비를 이스라엘은 투자하고 있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붙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사탄의 기수다라는 독소를 계속 내뱉고 있고, 정말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쓸어버리려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든든한 후원자, 후견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베이징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정상들의 모임인데, 여기 보면은 이 아저씨가 그 이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협력기구가 되겠는데요. 러시아, 중국과 그 소련 연방의 나라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1996년에 출범된 나라인데요. 바로 이 이란은 러시아와 연합하는 동맹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과 악수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란 대통령이 이란과 러시아 두 나라는 훌륭한 협력의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친구이자 이웃이다, 이것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이 핵시설을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러시아고, 이런 여러 가지 전차와 탱크와 소총, 이런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 것이죠.
러시아가 바로 이란의 정말 든든한 친구이자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만약 테헤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부총리가 러시아의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란을 이스라엘이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공격한 걸로 간주하고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죠. 또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할 것이다 라고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게 된다면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지아 또 구르지아와 아르메니아의 군병력을 투입하는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바로 러시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감도는 이 전쟁의 이 전후는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란 또 소련, 이 러시아의 전쟁을 이미 2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바벨론 2차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살면서 예언을 했고 에스겔서를 기록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전반부의 유다 나라와 이방 여러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36장과 37장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38장 39절에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스 또 곡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이 40장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향한 중요한 예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중요한 예언이 바로 로스, 러시아의 침공,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옛 땅, 그 고토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예언이 37장에 바로 마른 뼈의 예언이 될 텐데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서 그 뼈들이 생기가 나고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는 장면이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되살리실 것이고 그들이 자신들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그들의 조상의 땅, 옛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움으로써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 고토에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고 두 개의 나라로 나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것 같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한 임금의 통치 아래 하나의 나라를 현재 이루고 있고 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는 아랍의 거센 저항과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거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대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하였던 벌어진 이 땅이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상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황무하였던 그 황무한 땅이 앞으로 기경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무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거민들이 거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좌편의 사진이 이스라엘의 황폐했던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 풀과 나무들과 사람들이 거하는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경되어진 이스라엘의 땅과 수많은 과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러시아의 침공의 예언이 현재 남아있는 시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서 38장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장래의 마지막 때에 침공해 오는 무리들이 있을 텐데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옛 땅에 극한 북방에서 오는 나라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이 치러 오는 이 나라의 우두머리를 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에 있는 나라의 우두머리인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실 터인데 이 곡을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치게 할 것인데 그 목적은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곡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모스크바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3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러시아와 함께 침공하는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애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곡은 현재 마곡 땅에 거하고 있다. 이 마곡이라는 것은 지명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마곡 땅에 살고 있는 이 곡이라는 왕이 대해서 애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 또 어떻게 불리냐면 로스 또는 메색 또 두발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라는 인물은 마곡 땅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또 로스의 왕, 또 메색과 두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왕입니다. 통치자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또 마곡 땅에 살고 있는 곡이라는 말세의 통치자를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 같이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곡과 함께 침공하는 동맹국들이 있는데 5절에 이하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그리고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곡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 바사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이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이 전쟁을 위해서 너는 준비를 해라. 이 큰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라. 이 곡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너는 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정말 문자적으로 이 시대에 좀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라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러시아와 주변에 아랍 동맹국된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동맹국들은 다 소련제 소총과 미사일과 탱크를 가지고 그들을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곡, 곡, 로스, 메색, 두발, 이것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 우리 현대인들은 알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창세기 10장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야벳의 아들인 것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 또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바로 마곡은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었고, 두발과 메색도 마찬가지로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멜도 야벳의 아들이고요. 또 고멜의 아들이 바로 도갈마라고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족장들이 되어서 이들이 이동하여서 고대한 곳에서 민족과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다. 이들은 이 족장들이 되어서 각각 그들이 이동한 곳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족장들의 이름은 이들이 정착한 그 지역의 나라들을 알려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되어진 것이 바로 야벳의 자식들이 지금 정착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곡은 누구냐, 그리고 어디에 거주했냐를 살펴보게 됐을 때 그리스의 시인인 헤시오드는 이 마곡 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흑해와 중앙아시아적인 러시아의 남부 지역을 살았던 스키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키타이가 참 생소한 이름인데 골로새서 3장 11절에 수구디아인, 야만인들인 수구디아인으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도 마곡 사람들을 그리스인들이 스키타인이라고 부른다. 또 이외에도 여러 역사적인 또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마곡은 고대의 스키타이 지역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타이가 어디냐를 봤을 때 여기 보면 흑해와 카스피해, 또 여기가 이제 코카서스 산맥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윗지역이 러시아인데 러시아 남부 지역에 살았던 기마 유목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주 악랄한 야만 유목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스키타이 이 지역이 바로 마곡 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재 어느 나라 땅인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곡은 로스 왕이라고 불려지는데, 로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로스가 히브리어 뜻이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스는 확실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 당시에도 흑해 북쪽에 로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언어학적으로도 현재 우리가 부르는 러시아라는 말 자체도 이 로스라는 단어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흑해 북쪽에 살았던 로스 족속이 지금 바로 근대 러시아를 이뤘다 얘기하고 있고, 아주 저명한 히브리 언어학자가 쓴 사전에도 로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스는 러시아다. 이 마곡 땅,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 곡은 뭐냐면 바로 러시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통치자. 그리고 메색과 두발도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야벳의 아들들인데, 어떤 학자들은 메색이 바로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고, 두발은 투벌스크라는 러시아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메색과 두발은 러시아의 지명을 가르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세푸스 등과 같은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구르지아, 아르메니아 같은 이 코카서스 지역에 이들이 메색과 두발이 정착을 했고 이들이 조상이 되었다고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즉 메색과 두발은 바로 이런 구르지아, 아르메니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뉴스를 통해서 이란이 공격을 당할 때 바로 소련이 어디를 통해서 침공한다고 그랬습니까?
구르지아와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침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해석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옛날 지도를 봤을 때 바로 이 러시아 땅이 마곡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바로 이 코카스 지역, 이 북해와 카스피아 사이에 이 코카스 산맥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조지아, 구르지아,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이 지역을 매색과 두 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멜과 도갈마는 지금 터키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개 동맹국들을 보면은 다사는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를 말하는 곳이 바로 이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는 북아프리카 나라인 이디오피아와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붓은 리비아, 고멜은 동유럽 국가, 도갈마는 터키, 또 아르메니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들은 다 소련과 연합국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들은 함께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에 있는 러시아 땅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마곡, 러시아를 위시한 페르시아, 터키, 또 동유럽, 또 이런 북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침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르는 나라가 1991년 이전까지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나라의 사정으로 인해서 1991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해체되고 지구상에서 감추어지게 되었고 옛 소련의 땅 이름이 어떤 나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러시아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성경의 예언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러시아 연방과 여러 독립국가들로 나눠지게 되면서 강력한 미국과 힘을 겨루는 그런 패권을 다투는 국가에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다 늙어버린 북극곰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 불곰, 이 곰이 다시 부활하고 있고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련의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 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또 에너지 차원으로 이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또 세계적으로 고립이 됐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소련이 부활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의 혼란이 지난 다음에 푸틴의 통치 아래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혼란기를 벗어나서 이제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푸틴은 이제 옛 소련 국가들을 유럽연합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유라시아 연합을 만들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을 올려서 군사 대국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경제가 어려우면서 군사비를 줄였는데 러시아는 2010년보다 더 군사비를 더 올려서 5위에서 3위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세계 군사비 지출 3위의 군사 대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폴란드까지 이제 푸틴은 친러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야심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인데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곡이 바로 이 푸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푸틴 대통령이 KGB 출신인데 2000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재선을 통해서 8년간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어졌고요. 3번을 해먹기는 좀 그러니까 자신의 최측근인 메드베네프 대통령으로 물려준 다음에 또 2012년에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소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러시아의 대통령, 러시아의 왕, 곡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소련이 침공하는 때는 여러 날 후,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시점보다 아주 미래의 사건이다. 그리고 말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간표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모여들어서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중동정쟁을 거친 이후에 이제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감히 어떠한 아랍 국가들도 넘볼 수 없는 가운데 지금 평안한 가운데 군사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호련히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군대가 구름처럼 물밀듯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시셔서 이 침략군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하나님의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아주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아군끼리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온역과 피로 공문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공격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존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 파괴된 침략군들의 그 무기들을 가져다가 7년 동안 불피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보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연료가 필요 없고 침략군들의 그 무기나 또 그들이 가져왔던 연료들을 통해서 7년 동안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어마어마한 침략군들의 그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7달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바다 동쪽, 이 바다는 사해로 생각되어지는데 사해 동쪽 골짜기를 내어줘서 그것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몬은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몬곡이라면 곡의 무리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7년 대환란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곡, 러시아의 이 침공의 예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수많은 예언 성취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의 그 현자들도 이 곡의 전쟁이 메시아가 오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곡이 침공하는 시기가 언제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장래에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이라는 마지막 시대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침공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7년 대하기 전에 있을 것이다. 또 중간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려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년 환란기 이전에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근거로서 이 군대의 병기를 태우는 기간, 연료로 사용하는 기간이 7년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사건이 7년 대항이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고개 전장 이후에 바로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 왕국이 때는 이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에덴 동산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병기를 가져다가 불을 떼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7년 이 기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이전에
이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개 침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사건이 맞물려 있을 텐데 휴거 전에 있을 것인지 휴거 후에 있을 것인지에서 명확한 성경의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휴거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에 큰 혼란이 있고 미국에 그런 혼란이 있는 가운데 이 러시아를 또 이스라엘 도와줄 세력들이 없어졌을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할 것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의견들이 맞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침공이 가까운 시기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임박한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을 통해서 러시아 군대가 멸망한 이후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반대 세력들이 없어지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고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7년 환란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또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7년 다니엘의 70주년의 마지막 7년이 인류에게 남겨 있습니다. 이 70주 예언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 휴거와 맞물려서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날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주님 오심을 더욱더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로 분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느 해보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어지는 해인 것 같습니다. 바로 2012년 이 종말론 또 마야 예언을 통해서 이 세계가 2012년 12월 달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끝날 거니까 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간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터인데 2012년이 이런 점성학적으로 또 뉴에이지가들에 의해서는 점성학적으로 지금 2100년 동안 있었던 물고기 자리가 이제 끝나고 물병 자리로 바뀌는 시기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옛날 상징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2012년에 이제 끝나게 되고 새로운 별자리, 물병자리 시대로 바뀌게 되고 바로 새로운 시대, 신세계 질서, 어떻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12년에 세계가 끝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그리스도의 시대, 기존의 세상의 질서를 끝내고 이제는 그들의 모습을 본색을 드러내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그들이 만들겠다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의 선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내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다가오는 먹구름과 번개를 보게 될 때 이제 비가 내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변에 되어지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이제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기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이 고통에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세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졸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호련히 그들에게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술 먹고 술 취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졸리더라도 눈을 까서라도 부릅뜨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들을 하는 현명한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